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인데, 구원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행위를 더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요,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분명히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십자가와 행위를 같이 연결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과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럼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게 하는데 오늘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변화들이 생기느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출세상시키셔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데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내 죄가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여러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가끔씩 또 교회를 빠지게 되고 또 내가 봉사나 또 섬김이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 혹은 죄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겁니다. 표현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이에요. 불안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왜 죄를 짓지 또? 내가 또 이렇게 왜 자꾸 세상으로 향해 가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나? 그러면서 헷갈릴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잡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려 하고, 항상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또 구원이 없는 것 같고, 뭐 구원이 뭐 문 열고 왔다 갔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서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참 놀라웠게도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과 또 이런 다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또 교회로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날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아, 맞아 다 공감하고 다 깨닫고 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다 몰랐다는 거예요. 다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냥 이쭉 그리고 아, 네. 꼭 질문하라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10년, 20년, 30년 가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이.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질문해도 다 이렇게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설교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수십 년 동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개념이 설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흔들리고 유혹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단이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누굴 많이 넘어뜨려요? 공격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단들은요,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안 건드려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가지 딱 질문 던져보잖아요. 나 이거 모르는 건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있다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그런가? 나 모르는 얘기 하니까 점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성경 공부 또 하자고 하면 또 한번 가서 들어는 볼까? 한번 들어만 보자. 조용히 가서. 그러다가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많고요. 여러분, 지금도. 왜 그래요? 잘 모르는데 계시는 거예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셀지기한테도 질문하고, 셀지기 모르면 또 목회자한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 개념만 정리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이단들이 잘 넘어뜨리는 게 이 구원론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여기 틈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인의 성도의 삶은 행위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게 다 이미 성경에 나왔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믿고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첫 번째,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이고요. 종교개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핵심 가치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흐름대로 이제 순서대로 이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보고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서로 제자들과 나누고 정말 기쁨으로 했는데,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할례하라고 말씀해 두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고 막 성경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기에 뭐 더 필요하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할례에 대한 얘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들이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기원을 거슬러 가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기원은 유대교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한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과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두 개 파가 생긴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이 구원을 받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교회에서 어떻게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을 수 있어, 시끄럽게, 이러면 안 돼요. 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다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진리가 훼손될 때는 교회는 끝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진리가 훼손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을 더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여러분들은 행위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라고 꽝 부딪힌 거예요. 해결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낼까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 거기에 온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거기 가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오자라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다 막 서신서 너무 많이 쓰고 이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거는 후대에 인정받은 거고, 당시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없었어요. 네. 사도권도 굉장히 이 사람 사도 맞아? 라고 공격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확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 부분에서 정리하자라고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명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길래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아이 그래 뭐 까짓 거 뭐 할래, 나도 받았으니까. 바울은 할래 받았거든요. 너희도 받아, 뭐 받아도 나쁠 거 없지 뭐. 이럴 수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타협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로 번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체 보셨죠? 이런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있어요. 딱 이 종교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그 율법 중에서 계명, 10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 전통교회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실제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은 진짜 토요일을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요일에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쵸?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일요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에 지키고 있는데 주일로. 그럼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이지 않아요? 헷갈려 하잖아 벌써.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벌써 이러잖아요 여러분. 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맞다고 주장해요. 왜요? 계명에 10계명에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고 계시죠? 우리 계속 설교 때도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이거 다 지키잖아요. 안 지켜요? 지키죠? 근데 왜 안식을 안 지키냐고요? 뭐라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들이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제7일 안식교가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10계명 지키는데? 우리 왜 이건 빼고 이건 더하고 왜 우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명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뭘 플러스 또 지키냐면 구약의 율법들 있잖아요. 계명들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네.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는 먹어도 되는 짐승인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서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7일 안식교 이 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 햄 안 먹어. 햄을 빼고 먹어요. 햄 들어간 거 안 먹어요. 햄 들어간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사람 믿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2200만 명이 돼요. 2200만 명.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제7 안식교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네도 있고요. 우리 동네도 있고 곳곳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나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정말 고백해요. 신앙 고백도 한다니까요. 예수님 우리 믿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서 이래요. 그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은 심각한 지금 이단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개신교회가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카톨릭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지킨 성경의 기록이 있고요. 그 지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자,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가 뭐가 있어요? 왜 안식하게 하셨어요? 창조 때 보면 그 안식에 뭐 하려고요? 네, 쉬죠. 그러니까 쉬는데 주와 함께 쉬는 거예요. 주 안에 쉬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연합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3일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연합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 내 옛 과거 죄 다 죽고 처리하고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 이 부활까지가 우리에게 십자가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부활하신 일요일 날이, 우리는 세상에서 일요일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해요. 그 기록들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즉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킨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본문이에요. 자,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 모였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 이건 소위 얘기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7일을 지내는 이 7일간의 문화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 중에 첫 번째 날 모였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건 사도 요한의 말이죠. 초대교회 어떤 하나님의 큰 어떤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는가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인데요? 주일이에요. 주일.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렇게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이게 초대부터 전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지키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제7일 안식일 같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성경에 안식일 지키려는데 우리 왜 토요일에 안 지키냐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없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은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은 받고 싶고, 그리고 이들이 얘기한 거에 너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 거기엔 교묘하게 사단이 작용을 하겠죠. 악한 영이. 그래, 나도 늘 불안했는데 맞아, 율법을 지켰어야 돼. 항상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맨날 햄 빼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정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막 물어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거기 가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또 어딘 교회 다닌다고 또 얘기하면 또 새생명교회라고도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네, 여러분 이제 믿으시고, 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린 게 맞구나.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는 것이 안식이지, 우리 안식은요 이 땅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7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뭐라 말했냐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들었을 때 이방인들도 뭘 받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서 막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고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늘 아버지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음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복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누구의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까? 이방인? 그렇죠, 고넬료. 여러분 설교했는데 몇 주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이방인들은 저희와 다릅니다. 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환상 주고 주님이 세 번 해가지고 좀 가라니까 하고 겨우 갔죠.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도 막 복음 전하면 싫어하고 막 공격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니까 듣고 믿고, 우리가 죄인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른 거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충분하니까요. 자, 그리고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아멘.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오직 믿음으로다. 다른 게 아니더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조상들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조차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이 사람들에게도 또 주게 해서 그들도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멍에가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게 해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들에게 강요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걸 알게 되지 않았냐?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다. 한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11절에 우리 파란색으로 된 글씨, 파란색으로 제가 언더라인한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좋게요.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해요. 우리가 다른 뭔가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드려서 뭔가 우리가 잘해드려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인, 정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아무리 죄를 우리가 안 지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대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다시 죄를 졌구나, 이 율법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약에는 뭘 드렸어요? 짐승이 매번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네,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 비유를 들을 때 이렇게 비유를 드렸거든요. 우리나라에는 3심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꽝꽝꽝 무죄!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누가 뭐래도 무죄입니다.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또 뭐 없어요 항상. 언제 불안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전에 바뀌기 법 전에 대법원 판결이 딱 내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건 누가 뭐래도 무죄인 거예요. 근데도 늘 불안해 살면 그건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죄의 책감 묻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은혜가 임한 사람 이걸 믿어지고 그다음부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심판과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와 관련이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 복음인데 우리가 여기에 뭘 또 더하고 뭘 또 행위가 포함되어지고 뭘 또 더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네, 구원, 죄사함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덧붙일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뭐 구원받고 뭐가 더 필요해요? 아니라니까요. 충분해요.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충분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덧붙여요. 어떤 행위와 다른 이단들처럼 뭔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덧붙이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라고 말해요. 나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율법도 행해야 돼. 이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십자가 안에서의 그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틈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넘어갈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수백만 명이 지금 이단에 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적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 2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속량, 이미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이 값없다는 것은 뭐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도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과 저주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정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행위들을 하려고 해요. 이걸 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계속 뭐가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날은 좋지만 어떤 날은 또 두려워져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마음에 늘 불안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많이 봤어요. 이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내야 내가 구원이 완성될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야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냐고요. 내가 전도를 해요. 그럼 몇 명을 전도해야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기도를 드려요. 말씀을 봐요. 그 몇 독을 하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이 구원이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없다니까요. 그 시간이, 그 개념이.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이 선명히 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자면서도, 길을 갈 때에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는 그 찬송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행동을 한들, 어떤 얼마나 억만금을 드린다고 한들 이 구원을 살 수 있겠냐고요. 천국을 살 수 있겠냐고.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린 어릴 때 이런 찬양 너무나도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어릴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신뢰함 같은 노래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애들이.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진리거든요.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 값없다는 것은 뭐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경험한 자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왜 우리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 누구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막 병도 고치고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됐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지.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실제되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로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선명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럼 이제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순종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것을 연결시키고 설명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행동이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의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가 이렇게 열릴 때 이거 포도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을 때 이게 사과나무나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접붙임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요.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 15절부터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 얼마 전에 죽지 않았을까요? 순교했잖아요, 먼저. 이 야고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네. 예수님이 남동생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첫 번째가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이걸 인용한 건데, 이것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서 중에 하나는 아모스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있죠, 현재 이스라엘이 자꾸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하고 가뜩이나 갈 곳 없는 그 사람들,
막 몰아내고 막 악하게 하잖아요. 막 죽이고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전쟁 계속하고 그 땅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 재건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과거에 성전을 지었고, 그러면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짓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예요. 성막의 지성. 그 지성소가 상징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디에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얘기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리리라. 이곳에 나와라. 그래서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아무나 못 만나요,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만약 내가 죄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즉결 그냥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맸어요. 왜요?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시 지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라. 이 성전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몸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됐으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누구를 품으로 데려가요? 하늘 아버지께로.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내가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너는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17절에는 이렇게 한 이유는 남은 사람들과, 여기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말하는 거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만, 믿는 자만 구원받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이방인 중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의 휘장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때 두려움이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회복돼요. 평강이 임해요. 자유예요. 감사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아갈 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곳에 주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9,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 옳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율법, 특히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20절 다만 이것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야 되는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죠.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게 당시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문란해질까요? 그리고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러지 말아라.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행,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면 뭐가 깨질까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요. 이 성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아내와 남편에게. 근데 이것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가정에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달아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네. 여러분, 동물이 목 매달아 죽으면 어떻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함부로 살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말씀해 주셨냐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상위 계층이에요.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게 되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죽였을 때 이 동물들의 고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왜 부정하냐면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돼요. 만약에 잘 익혀 먹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요.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목매달아 죽인 짐승 길거리에서 한참 내놓고 보관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이 막 죽여서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뭐 무질서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창조 질서도 어지럽히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긴 것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자연도 사랑하셔요. 이 생태계도. 그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은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상을 섬기고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초대교회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삶은 정결해야 돼요. 우상, 또 음행,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중요한 핵심 사항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니 뭐 어차피 우리의 행위가 뭐 구원에 영향 못 미치는데 뭐 어때? 그거는 뭐 괜찮지 뭐.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이론으로 얘기하는 파가 구원파예요.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 중엔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도 나와요. 왜? 회개하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건데 이미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하셨는데 무슨 또 회개가 필요해?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들은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들이, 이 잘못된 성경의 사상들이 들어가니까 정말 신앙들이 다 망가지고 또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루라니. 또 이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뭐냐면 구원에 우리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이 있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 삶 자체로 보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한순간 딱 이루어져서 끝! 난 이제 뭐 비행기 티켓 딱 받았으니까 뭐 이제 뭔 일 하다가 비행기 티켓만 안 잃어버리는데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이미 출발한 지점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뤄가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말씀도 어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자녀답게 살아야 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삶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와, 십자가로 구원 이루셨지. 나 바뀌었지. 나 이제 옛사람 아니지. 나 새사람 됐지.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렇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진 새사람 되었다고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그게 실제되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이 복을, 은혜를,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 많은 죄인이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 우리가 잘못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 나를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워지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에 실제되어져서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주 안에서 거룩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의식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되어져서 저들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 구원이 충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거룩한 백성된 삶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한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